제 아들 녀석이 몸집이 좀 커져서 제가 입던 운동복 가운데 하나를 주었어요. 제가 한 15년 입었는데요. 뭐 그렇게 자주 안 입어서 옷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동복을 주면서 너 이거 입을래?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안 입어요. 그래요. 야, 이거 그래도 그 아디다스야. 그랬더니 슬쩍 보더니 아빠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안 입어요.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구닥다리라는 말입니다. 옷은 멀쩡한데 폼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요즘은 좀 이렇게 몸매를 드러내느라 이 옷이 이렇게 몸이 좀 딱 달라붙는데 그 옷은 이렇게 도포자루처럼 펑퍼짐하거든요. 그랬더니 안 입겠대요.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한 시간이 한 10년 지나고 나면 그건 구닥다리죠. 그리고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복음만큼 시대에 뒤처진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15년 전의 일이 아니죠. 2000년입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내용, 오히려 이것을 현대에 맞게 각색해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버리는, 2000년 전에 있는 것이 가급적이면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구닥다리 아닙니까? 2000년이나 지난 것을 우리가 오늘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요즘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복음은 시대에 뒤처진 구닥다리가 아니죠. 복음을 우리는 새 것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것.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가리켜서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2000년 전에도 새 것이었고 1000년 전에도 새 것이었습니다. 또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서양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올 때도 그것은 새 것이었고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복음은 여전히 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뒤 혹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때도 새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새 것입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 올 수 없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더 보충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새로워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좋아질 필요가 없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은 더 이상 변화되지도 않는 것.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뒤에나 영원한 새 것. 우리는 복음을 새 것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항상 새롭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항상 새로운 것이 복음이지요. 자, 이렇게 복음이 늘 새로운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지난 2000년 동안 수백 수천 번 바뀌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도 관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신이 인간보다는 더 능력이 있지. 그래서 신이 만든 것이니까 좋은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존재의 차이, 능력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존재의 차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다. 이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람은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의존적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나 스스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달리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의 자존심을 더 확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아담. 그리고 가인도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 성질을 부린 가인. 역시 이 하나님 앞에 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깊은 바닥 속에는 자존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내 자존심 좀 구겨지지 않게 해주시오.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자녀들도 좀 잘 되게 해주셔서 내 자존심 좀 구겨지지 않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협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개천에서 나서 예수님 믿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자리는 예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세상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세상의 눈이 보기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요. 왜 순교를 당합니까? 세상이 보기에 잘못했다고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자리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육신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내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죠. 때로는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존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신 것이죠. 신명기 8장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자존심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를 낮추시며, 아무 볼품이 없는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나는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광야에 없어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의지하는 거지요. 한계를 깨달아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저기 높은 곳에 있는 장난감 좀 내려주세요. 자기는 키가 안 돼서 내릴 수가 없지요.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피조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됩니까? 사람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자,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1무 2패로 예선 탈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고 이렇게 하기보다 세계 축구 수준의 한국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 축구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냥 별로의 K리그에는 관심도 없다가 월드컵 되면 그냥 빨간 옷 입고 거리에 나와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응원을 하는데, 뭐 이래가지고 세계 수준을 따라가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 오후 예배 시간에 몇 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것은 어떤 일에도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일으키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의 원인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죠. 죽어있던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지만 이 믿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 가운데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다 주신 것이지요. 믿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요. 내가 목에 쉬라 주님을 부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주체도 사실은 내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기도가 동원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대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육신의 생명을 빌어서 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길게 끄는 이유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이죠. 내 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르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 사이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몇 주 전에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 이런 표정 같은데요. 역사가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의도대로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고 배부르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그대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내가 주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참 믿음의 사람이겠죠. 자, 37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족보의 반전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아직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으신 후손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계신 분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다윗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알았다는 말입니다. 자, 다윗은 BC 1040년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10년에 왕이 되어서 BC 970년까지 40년 동안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역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족보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은 다윗의 새카만 후손이죠.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그 조상들을 한 줄로 쫙 세우면 다윗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 새카만 후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미 다윗은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님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 사람은, 인간은 끼어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36절 말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에 다윗이 이 일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 물론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일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주님과 주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모세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미 모세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나 진정한 선지자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하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브라함도 알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십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직도 예수님은 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죠.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대로 이루시는 그 일에 인간은 아무것도 끼어들 만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성령의 사람들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일에 사람이 끼어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이 가시는 길은 이미 주님이 내 주님에게 하신 이러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지도 않은 의존적인 우리가 그 주님의 일에 끼어들 수도 없지요. 주님은 기록된 대로 주님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과 주님 사이에 계획하신 일로 가시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길을 아는 사람이요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주님 사이에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주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부르시죠.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은 주님의 길로 가십니다. 인간들이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대로 주님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막으려고 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사탄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로마에 빼앗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이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 역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신 그리스도의 그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탄의 부류에 속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높은 자리 왕이 되면 좌우편에 차지해서 세상 권력을 좀 맛보고자 했던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얼마라고 했죠? 21g. 사람이 임종 때 체중이 살짝 주는데 21g, 평균적으로 한 21g 정도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 아닙니까? 21g이 줄었다는 것은 영혼의 무게가 21g일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수십 킬로그램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사소한 21g의 영혼이지요.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 수십 킬로의 몸뚱아리를 어떻게 잘 간수하는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존심 구기지 않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나 역시 종말론적인 신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육신적인 것, 거기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일에 좀 어려움이 오고 좀 불편이 온다 하더라도 내 영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육신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육신이 못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이 잘 된다고 하니까 부자 되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럽니까? 육신이 잘 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 없고 그저 기쁘고 평안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지요. 그럼 범사가 잘못됐습니까? 육신이 잘못됐습니까?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신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육신의 환경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배가 부르다고 영혼이 기쁜 것입니까? 천만에요.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육신은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너무 세상 눈치 보고 살지 말아요. 세상이 나보고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영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순교의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영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너무 육신적인 일에 매이지 마십시다. 열심히 살아야지요. 부지런히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영혼이 잘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이미 주의 뜻 안에서 평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말을 쉽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눈에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기죽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었으니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에 이끌려 영의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편안할 때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저 원실 속의 신앙이 아니라 내 영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리라.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